참 세상이 많이 각박해요. 참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 하나가 마트에서 이렇게 시식하는 음료수를 마셨는데 갑자기 막 복통을 일으켜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직원도 그렇고. 근데 예사롭지가 않아서 이제 119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야, 이거 누군가가 마트의 그 시식하는 음료수에다가 뭔가를 탔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제조될 때 문제가 있거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조사들이 나왔는데 CCTV에 뭐가 찍혔느냐면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음료수를 주는 게 찍혔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 음료수에다가 청산가리 같은 걸 타갖고 아이에다가 먹인 겁니다. 알고 보니까 보험금 몇 억을 타려고 그런 일을 벌였던 거예요. 또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 보니까 이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갖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냥 죽도록 패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시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게 딸들이 이제 뭔가 재산 상속에 뭔가 서운한 감정이 생겨서 아버지를 식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도 생기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정을 하나님의 천국의 기관으로 만들라고 우리 사람의 인정과 또 신앙심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가도록 했는데 세상은 벌써 이제 이 어둠의 역사가 너무 강력해서 사실 뭐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거나 부모가 자녀를 죽이거나 이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의 지국이라고 하는 인의가 있는 이 나라 이 땅에서도 이미 버젓이 이 지구화다 세계화다라고 하는 이 문물 때문에 유럽의 문물과 이 미국의 문물 때문에 우리가 그쪽이 맞는 것처럼 그쪽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그런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보편화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아주 극히 일부분의 극단을 달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지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너무나 우리의 삶의 온저리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뭐라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 부모가 당장 쫓아와서 그냥 귀싸대기를 날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학생들이 또 선생을 막 폭행하고 그걸 또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여기저기 막 유포하고 그런 무지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늘은 자나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그러한 삶의 영역에 깊숙하게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욱하고 나가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것을 이미 성경에서도 다 예고한 바들이잖아요. 그죠? 예고한 바들을 우리가 애써서 점점 더 어둠과 악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걸어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누구나 믿음의 사람들로 있을 때면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순수해 보이는 것 같고 순박해 보이는 것 같고 되게 선하게 보이는 것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그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얼마든지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말보다 몸이 먼저 나갔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과거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단절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과거의 나의 악한 모습, 그런 세상의 그런 기운들이 막 올라와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예요. 사람을 막 때려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괴수라고 하잖아요. 괴수. 사탄의 괴수, 이단의 괴수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기질 자체가 다혈질 기질이잖아요. 그죠? 한번 분노를 하면은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해가 넘어가도록 막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죽했으면 해가 넘어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이 육신 자체, 나의 이 성정 자체가 계속해서 깨지고 오게지고,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깨지고 오게지고 자꾸 그런 모습으로다가 새롭게 거듭나고 또 새롭게 거듭나고 또 새롭게 변화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곧바로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고 부모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축소판이고,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를 어깨너머로 늘 언제나 본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단련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가 특정한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같은 입술로 같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거기서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마음이 변화되고, 아이고 그래 나도 다음 주부터는 교회 다녀야겠다, 친구 따라서 교회 가야 되겠다, 아니면 옆집에 누구 엄마처럼 누구 아빠처럼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내린다는 게, 사람의 말로다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 말로다가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사람의 입술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 함께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건드리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그 사람은 오히려 악한 모습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우리 복음의 전달, 또 선교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고, 분명한 건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에게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한 2주 정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성령에 반응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놓은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갑자기 엄청난 고난과 박해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체포되면 더 이상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선교단이 바울을 피신시켰습니다. 다른 쪽으로다가 선생님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니 뭐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활동했던 사람들 2주 정도 만나고 나서 떠나버렸던 그 지역인데 교회가 생존할 리 만무하잖아요. 교회가 존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누구든지 그 교회가 그거 온전하게 서겠어? 교회가 그거 온전히 성립할 수 있겠어? 개척하는 그 교역자가 개척교회를 세워놓고 한 2주 정도 같이 활동을 한 다음에 나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개척교회가 온전히 성립할 수 있겠냐고요.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듣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놨던 신생교회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 거예요. 믿음으로도 소문이 났고요, 사랑으로도 소문이 났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늘 언제나 그들의 믿음 생활들을 치열하게 해나가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명문교회가 됐던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과 6절인데 우리 1장 5절 피곤하시겠지만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 다음에 1장 6절도 봅니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들의 교회를 유지했고 교회를 세워갔고 교회가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활동을 했음에 대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물론 명석한 아주 총명한 지혜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스스로가 그러잖아요. 지식이 충만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가말레리알이라고 율법에 있어서 최고 학문을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신학적인 식견에 대해서만큼은 능통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아시죠. 오늘 아침에도 나눴는데 사도행전 7장을 보시게 되면 스데반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굉장히 축소시켜 놓은 대목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보아야 되지만 정말 힘들다 그러면 사도행전 7장만 계속 보시면 구약 성경 전체가 한눈에 마치 지도판처럼 등장하고 있는 대목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스데반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하는 대목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사도는 아니지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한 어떻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였어요, 스데반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었지만 말씀을 증거할 때 스데반을 저 때려 죽여 그래서 돌멩이 들고 대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도 스데반이 죽는 그런 사건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스데반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죽은 것인데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끊어져 버린 건가요? 그렇지 않죠. 스데반이 죽고 나서 사람들의 그 동태를 보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어요. 막 빌립 지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사람들 병든 자가 막 고침이 일어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을 보게 되면 이제 비로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또한 성령 충만해서 똑같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을 때 사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렇게 뭔가 활동하는 그 곳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다가 함께 동행하시고 있고 놀라운 모습으로다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거나 전도를 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이나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은 그냥 사람이 뭔가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 같고 봉사를 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누가 내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지 못한다고 해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 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누가 붙들고 있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자리매김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몰라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을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다,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우리 스스로 나름대로 가늠해서 짐작해서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엊그저께도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호미를 들고 이렇게 잡초를 뽑으시더라고요. 잡초를 뽑는 도중에 좀 좋은 것도 뽑으셔서 좀 제가 좀 안쓰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정성,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렇게 물론 많은 활동은 아니지만 작은 정성, 우리 그분의 영역에서는 그 90세 되신 그분이 그렇게 작은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막 뭔가 붐비고 막 그러면 시끌벅적하고 그러면 보다 뭔가 이렇게 액티브하고 활동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더선 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동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자라고 그래요. 그죠? 예배 끝날 때 보면 나라와 민족과 평화통일과 복음전도와 열방선교를 위해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그 움직임이 지금 보입니까? 눈에 보이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핵으로 장착하고 또 뭔가 핵을 이 한반도에 없애기 위해서 핵 억지력을 쓰고 뭔가 이런 상황인데 이게 평화통일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야기가?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입술을 통해서 한두 마디 기도했던 것들도 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재원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옆에 그 집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빈가가 있어요. 그죠? 이 폐가가 있는데 저거 그냥 무너지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보는 것도 좀 제가 볼 땐 마음이 좀 그래요. 마음이 아파요.
아니 본 집주인이 와서 저걸 좀 이렇게 없애갖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집을 안 짓는다 할지라도 지금 없애서 좀 뭔가 쾌적하게 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먼 훗날 본인들이 와서 집을 짓든 뭘 하든 창고를 짓든 어쨌든 간에 지금 뭔가 보기 흉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알아보니까 뭐 본 주인 의도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 교회가 좀 나름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런 의지도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또 그분들의 또 위에 뭐 선친들이나 또 증조부들이 이 교회를 또 섬기셨던 분들이니까 아유 교회가 광기교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느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좀 돕고 싶다 뭔가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기도 제목을 빼버렸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몇 마디의 말을 듣고 다 아예 이제 포기하는가 보다, 아예 안 되려는가 보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 오셔갖고 저희 사모한테 연락처를 주고 갔어요. 이분하고 꼭 연락을 해보시라고. 꼭 연락을 해보시라고. 제가 아직 연락은 안 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좀 차면 연락을 해서 뭔가 쐐기 발언을 좀 해갖고 꼭 필요하니까 달라고. 당신네들 집 질 것 같으면 우리 교회 돈 있으니까 떼줄 테니까 거기다 집 지시라고. 그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알고 광기교회에 보니까 다 뭐 노인네들밖에 없고 뭐 보니까 5, 60대 그 젊은 사람들 한 20명 남아 있어. 아이고 뭐 10년은 어떻게 될까? 그건 인간적인 걱정이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교회를 우리가 정성껏 마음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기뻐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신생 자그마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멋있게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대구 저 경남까지 막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광기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광기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광기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물론 다른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본받아갖고 벤치마킹 해야 되는데 왁구가 안 맞아요, 왁구가. 사랑하는 분들, 광기교회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남겨놓은 이 믿음의 향기가 있잖아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이 아름다운 향기가 있잖아요. 왜 이것을 왜 후지게 값어치 없는 곳으로 자꾸 만드십니까? 교회 오는 곳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에 우리가 공적 모임이 아니더라도 교회들 언제나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복원하시면서 그래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솔로몬이 비록 하나님 그 예배 예루살렘 성전 그 근처에가 아니더라도 타지에서 멀리 타향살이 하는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세요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봉헌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하시다가도 또 이곳이 아니라 저 멀리서 그렇게 활동하시다가도 광기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교제하는 그곳 내가 잠깐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요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겠습니까? 제가 어디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어디 교회를 한번 갔는데요 그 대구에서 계셨던 분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교회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축사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 한 분도 이렇게 울먹이시면서 우셨어요. 진짜 우셨어. 우셨는데 우시는 게 뭐냐면 자기 교회
자녀들이 서울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서 온다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대구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대전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세종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무슨 책임의식을 가지고 무슨 의무의식을 가지고 이 시골교회에 오는지에 대한 그 감사와 그 찬사를 그 축사로 막 하시면서 뭐 엉엉 우신 건 아니지만 눈물을 그성그성이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 어깨 너머의 부모들이, 그들 어깨 너머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본을 보이니까 그것에도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사랑하지 않는데 다음 세대들이 무슨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까? 여기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장소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곳을 먼 곳에서 바라보실 때 영적인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영적인 역사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예정을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우리는 또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광계교회를 더욱 많이 사랑하시고, 또 교회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위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 헌신하시다가 우리 광계교회 교우들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생명을 걸고 교회를 헌신하고 지키셨던 분들 앞에서 우리가 가서 나도 우리 선배님처럼,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나도 우리 사모님들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교회 그렇게 기쁘게 섬기고 하고 해서 이렇게 그분들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멋지게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